2만 명의 선교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했다고 자랑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계 두 번째다. 그 말을 꼭 넣습니다. 머지않아 제1의 선교대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불교와 이슬람과 공산권에 우리들을 복음전사로 정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말 너무너무 막중한데 과연 지원, 여기서 지원은 정책과 재정과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두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 동반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인력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사에게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의 동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팀 선교, 동역을 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 경험해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은 새로운 개척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개척 선교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사역이 한국교회만 이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마지막 주자로 한국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를 세우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정말 미진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미진한 곳에 정말 2000년 동안의 선교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선교의 무브먼트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미진한 부분에 정말 한국의 경험 많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적응을 잘하고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고 뛰어난 이런 지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한국교회를 우리들을 세우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의 한국 선교사가 짧게는 몇 년 동안에 길게는 10년 내지 30년 동안에 그것을 섬겨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임 선교사들은 각계 전투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나 혼자 어디 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한 도쿄 때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선교사 지원자 중에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계 선교 현장은 이렇게 각계 전투하고 혼자 사역할 만한 곳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신선한 선교사의 난닝 지역 협력 팀 선교 구축은 동반 협력 선교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 협력 선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동반 협력 선교를 저는 신선교사의 글을 덧붙여서 한국 선교사끼리도 좀 협력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현지인끼리 현지인과 함께 하는 이 선교야말로 현지인들로부터 공감도 받고 지지도 받고 또 한국교회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할 수 있는 사역의 목표와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범위도 정해야 되고 책임의 한계가 교류되어진다는 거죠.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은 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 선교사는 전략을 세울 때 그 본부나 몇몇 소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신선교사는 그렇게 앞에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선교사는 목숨 걸고 그 현장을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합니다. 개성의 뜻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도 막 서로가 얘기하면 이건 아닙니다.
야, 서로가 막 얘기하잖아. 아까 그 액기 얘기만 하더라도. 야, 그냥 뭐 이거는 정말 그 선교사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일반 목사들은 태국말 하면 끄랭짜리 어려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직접 다 나왔을 때도 마무리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도 늘 그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예. 땀의 나이테. 땀의 나이테. 이 나이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과 치유와 역경을 통해서 한 살 한 살 먹는 거죠. 그 결과로 제2국의 전략 프로젝트가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가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좀 발제를 했으면 더 그거에 대한 걸 제가 뭡니까? 응답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이거 듣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약간 의미를 좀 띄우는 게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끼리 또 현지인과 동역을 하려면 계속 중요한 것이 이 언어라는 거지. 언어. 동료 선교사의 마음에 엄청난 지식과 믿음과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현지어로 표현할 수 없다면 현지인과 동반 협력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태국말 하더라도 태국말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한국 선교사가 꼼짝 못합니다. 한국 선교사가 막 발벗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뛰면 태국말로 아직 덜 익은 사람입니다. 양마이 쑥을 양마이 쑥 익지 않았다고요. 태국인들은 그래요. 익지 않아서 그렇다고. 15년 20년 지나면 더 익으면 경사질 때니까 기다리라고. 쑥쑥 이거 양말에다 쑥을 넣는 양마이 쑥을 넣어요. 아직 익지 않았다는 거죠. 어설프다는 거예요. 15년 20년 우리 태국에 들어와서 푹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또 다른 후대가 또 그걸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게 또 지금 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참 내가 그냥 막 그냥 작심을 하고 이거 했는데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지인들 한국에 많이 초청했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갔다 오면 좋았다 이 정도예요. 저도 부지런히 데리고 갔죠. 선임 선교사가 오선교사 몇 번 데리고 가봐. 그럼 깨닫는 게 있을 걸 뭘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현지인들 목회자는 잘 안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우배 선교사를 열심히 데리고 가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또 돈만 버리는 일이야. 차라리 신학생들을 데려가 어린애를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기초훈련을 시키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해도 제가 했던 것만 똑같이 뭐 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나. 혹시 질투하는 건 아닌지. 제가 했던 마음대로 똑같이 붙는다는 거죠. 예, 태국은 200년이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언어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 언어가 힘들다고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해야죠. 죽어라고 해야죠. 그만큼 따라가야죠. 설교하고 이 사람들 감동 주고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야죠. 현지인들을 만나면 지도자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세운다는 욕심을 버리지 말고 5명 10명 정말 알짜배기 우리 진정한 태국인을 세울 수는 없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도 20년이 넘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정말 태국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만한 소수의 인원을 배출한다는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그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저에게. 그런데도 후배 선교사들은 이 언어 공부를 게을리하고 어떤 한국의 선교학자가 저에게 하는 얘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많은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한국교회가 선교사들로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뭘 방치했습니까? 언어에 대한 것을 점검을 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 짬법을 오래 듣는데 의외로 현지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시니어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임원들이고 앞으로 후배들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놔야만이 감리교 해외 선교의 장래가 있습니다. 저는 회칙을 만들 때도 그렇고 태국말 하더라도 이걸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요.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바빠가지고 총회 안 가보면 슬그머니 빼버려요. 누구 있나 없나 하는 마음으로 해서 나는 넣고 누구는 빼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이건 뭐 태국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럴 거예요. 예. 그 나라의 조간신문을 보고 조간신문의 사설을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문가들인데 아펜셀러 선교사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인쇄 일을 했잖아요. 인쇄 일. 인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글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민주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듣지 않을까요? 대화의 수준을 넘어 감정을 표현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저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를 전해줬는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우리를 부렸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금방 은퇴합니다. 저도 15년 15년 안 남았나요? 예. 거의 우리가 10년 내외 애들 20년 밑에 있는데 금방 평가받고 금방 우리에게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공감 선교에 있어서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난 태국 사람들부터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가 한국 선수들을 향해서 아까 얘기했단 말이죠. 아직 덜 익었다. 듣기 싫어. 아직 잘 모른다. 정말 그런 거 10년 20년 된 사람에게도 이러니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천상의 언어를 버리고 히브리 민족 속에 오셔서 히브리 언어를 쓰시고 히브리 음식을 함께 드시고 히브리언의 옷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교열교를 굴주시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를 깨워 지원해 동반자로 거듭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신선교사는 재정지원의 격려를 본부와 한국교회, 한인교회, 현지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본부 선교국과 협의해 집행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였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할 시기가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별 또 지역별 협력을 통해서 지원의 성과가 공유되고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선교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영향이 선교사에게 있지 않은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선교사끼리 중복 투자한 것은 없는지, 과도한 경쟁, 선교재산의 사유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선교재산의 사유화.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있기 때문에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태국은 200년 선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보면 알아요. 저거 현지인이 수업했구만.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보여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답이 나오죠. 태국엔 너무 감사하게도 문인태가 있습니다. 재단 법인이. 법인을 통해서 이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관아 너는 지금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들어가고 있다. 죽음의 어두운 구를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막 어둠의 구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태국법은 재단을 형성하는데 태국인이 항상 한 사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태국인이 셋이어야 돼요. 최소가
그냥 사인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태국은 뭐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조금 위임을 해주면 경찰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이걸 처리해주는데 전담반도 있고 쉬운 나라예요. 또 법이 자국민 보호정책도 있고 그 중에 정말 내가 세운 사람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배반하지 않을 사람은 그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대요. 근데 감사해서 저는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살았습니다. 이걸 살릴 수가 있었고 한 사람.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쉽지가 않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각자 선교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떠난 후에 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인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한 가지는 아들을 좀 꼬시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태국인으로 얼른 국적을 바꿔서 이놈아 네가 그래도 아빠가 이거는 재산을 재단법인 이사를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놨어요. 옛날에 18세만 되면 무조건 태국 국적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 지금은 안 줍니다. 둘 다 외국인이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20세까지 기다려라. 어쨌든 그 얘기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안에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을 때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후원교회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들에게 또 사과해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이분들을 설득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물론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오해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원이 계속되어져 있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신뢰를 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심각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3분 안에. 예. 이게 왜 NGO로 지금 자꾸 몰리는가? 선교사 불신 아닌가? NGO. 선교사에게 주면 복음이 들어가 좋고 사람이 들어가 좋은데 왜 이런가? 심각하게 이걸 이 원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본 거죠. 이거 3분이라니까 또 겁나네요. 자, 두 번째, 감리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속해 있다는 거죠. 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풀뿌리 운동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다. 사실은 제가 이 시간을 많이 쓰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도 미숙한가 봅니다. 아직 양마이숙 아직 덜인가 봅니다. 동탄 시온교회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 목사 우리 선교사를 좀 도와줘. 어떻게 한 개 속회가 한 선교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를? 5만 원을.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제도라고. 몇 명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올부터 경기현에 40명의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기현에 있으세요 여기? 없는데요. 그게 부족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40명 더 해달라고? 아니 거기 뭐 이렇게 몇 명 더 해야 하는데 네. 저를 넣었대요. 감사하네요. 한신으로 해서 5만 원씩 와요. 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요기하면 안 돼요. 어떤 선교사 가면 뭐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서로가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5만 원씩 도와주는 운동들, 선교 운동들을 이 풀뿌리 운동이라고 저는 정했어요. 풀뿌리 운동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거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재산 관리 아까 말씀대로 잘해야 돼요. 물론 이사할 수도 있지만 이사하는데 이거를 분명한 목적. 그럼 먼저 도와줬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설명하고 해야죠. 어떤 분이 노골적으로 그랬대요. 우리가 도와주고 열심히 도와주는 걸 팔아먹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구나. 팔아먹은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이동해 겁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조그만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면 짓는지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인데 팔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 이건 오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뢰 회복 운동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풀뿌리 운동. 그래야 아까 부장님은 7년을 얘기했고 저는 10년을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후원받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러면 MK들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마다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후원받는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가 후원받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자업을 가지고 이어갈 것인가 하는 마음속,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조금 있더라고. 감사하죠. 이런 운동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45절, 이거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인자가 오는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실 것 같았어요. 자세로 선교 지원에 새 옷을 입어야 한다. 그 새 옷으로 단장하여 정책과 재정의 힘을 모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